첫 번째 질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중고등학생 자녀들이 시험 기간이 되면 토요일과 주일에 교재를 나가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엄마인 저도 어쩔 때는 시험 기간에는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맞는지요?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교회의 중고등학생들이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고, 또 엄마 아빠들도 이거에 대해서는 늘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생각해보는 이 내용이 완벽한 정답은 각자에게 어떻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완벽한 정답은 아닐지라도 참고하셔서 좀 더 지혜로운 방향으로 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고 경험을 토대로 좀 말씀을 드릴 테니 충분하게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사전적인 의미로 평가를 통해서 그동안에 공부한 성과를 알아보는 것, 그걸 평가하는 것, 그게 시험이잖아요. 학생들이 보는 시험은 그런 어떤 그 정의를 가질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시험의 성적을 가지고 그 학생들이 몇 개월간 태도와 공부한 거를 평가를 하기도 하고, 수능이나 이런 거는 몇 년간의 모든 학생의 모든 시절을 이제 수능 같은 걸로 평가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험과 성적은 때로는 아주 중요한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평가를 받는다, 미리 평가한다, 또 앞으로의 많은 것들에 영향을 미친다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좋은 성적을 받았다는 말은 원칙적으로는 그동안 참 학생으로서 생활 잘했다, 학생으로서 열심히 학업에 충실했다, 그게 좋은 성적을 받았다는 의미가 되어야만 하는데요. 그러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학업 시간에 충실했어도 별로 충실하지 않은 학생이 벼락 공부를 해가지고 마침 그때 공부한 게 성적에 나와서 더 좋은 성적이 나올 때도 있고, 학교에는 충실하지 않지만 학원이나 쪽집게 과외를 열심히 해서 성적이 좋게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의 성적이 그 학생의 학업과 그리고 학교 생활을 다 반영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어찌됐든 그러나 다른 방법이 별로 없어서 시험 성적을 가지고 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좀 달랐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 학생들과 그리스도인 부모님들은 시험에 대한 개념부터 또는 공부에 대한 개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그 관점에 이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얼마나 중요시하느냐, 세상에서 바라보는 관점 말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눈, 하나님의 마음으로 관점의 이동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잠언 22장을 먼저 찾겠습니다. 잠언 22장. 잠언 22장 29절입니다. 잠언 22장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네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자기 사업, 자기의 일,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분야에 근면성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이 바로 왕 앞에 설 것이다 라고 말씀하네요. 이 세상에서도 왕 앞에 선다는 건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고, 또 우리의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서서 쓰임을 받는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업에 근면성실한 사람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높이 평가한다는 의미입니다. 성적이 좋은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성실한 사람입니다. 학교의 성적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보시는 성실함에, 하나님의 기준에 만족되는 것. 다시 말해 학교에 성적표가 있다면 하나님께는 성실표가 있는데,
성적표에 높은 점수를 받는 것보다 하나님이 성실표에 높은 점수를 받는 게 왕 앞에 서는 비결이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비결이며 살아있는 인생 성공하는 비결입니다. 부모님들은 모두 다 내 자녀들이 인생에 성공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성적표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의 성실표입니다. 잠언 16장도 찾아보죠. 잠언 16장 8절, 잠언 16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보통은 이제 뭐 직장을 다니면서 또는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직접 사회생활에 뛰어들 때 이 말씀이 적용할 수 있겠잖아요. 소득에 관련된 문제니까.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소득이 적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 것이 소득이 많을지라도 불의를 겸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방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합당치 않은 방법으로 사는 것보다 낫다는 말씀이고, 또 소득의 11조를 하는 것도 의를 겸한 소득, 하나님 앞에 떳떳한 소득의 11조를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불의를 겸한 소득,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않은 소득의 11조를, 아니 10의 2조를 드린들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학생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적이요. 떳떳한 성적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거지, 떳떳하지 않은 성적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구원을 받은 시점이 학생 때라면 학생 때부터 배워야 되는 거죠. 떳떳한 성적, 떳떳한 소득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성적,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삶의 태도로 얻은 소득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학생 때부터 배워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적을 드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공부와 성적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은 세상에서 보는 관점과 다르기 때문에 몇 가지, 먼저 부모님들 먼저, 그리고 학생들에게도 이 관점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5가지를 정리해 보았어요. 첫 번째입니다. 공부의 목적은 자기의 꿈이나 부모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연히 누구의 꿈이겠어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자녀가 되기 위해 합니다. 내가 공부하는 이유는, 내 자녀들에게 공부를 시키는 이유는 너희들의 꿈이나 부모님의 꿈을 이루어달라고 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그런 귀한 자녀가 되라고 시키는 거죠. 두 번째, 시험이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는 당장 이 성적을 얼마나 좋게 내느냐 이거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그리스도인으로서, 학생으로서 어떻게 살았느냐를 평가하는 것, 그게 시험입니다. 시험 기간 동안 어떻게 공부했느냐 이걸 평가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매일매일이니까요. 매일매일 그리스도인답게 학생으로서 어떻게 살았느냐를 평가하는 게 시험입니다. 세 번째, 그러므로 학교 성적표는 부모님이 받으셔서는 안 되고요. 그 학교 성적표는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겁니다. 학교 성적표는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겁니다. 부모님이 보신 다음에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것 보세요. 내 아이들이 성적이 이렇게 좋아요. 비록 교재 안 나가고 말씀 좀 안 배웠지, 말씀 안 듣고 좀 그랬다고 해서 성적 보세요. 좋잖아요. 조금만 참으세요. 나중에 이 성적으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으면 그때 가서 열심히 살 거예요. 내 아들은. 이렇게 부모님이 말할 수 있겠는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적표는 부모님이 받아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적은 소득이어도 의를 겸한 게 많은 소득이어도 불의를 겸한 것보단 낫습니다. 네 번째, 부모님과 학생이 동시에 받아보는 하나님의 성적표가 있습니다. 부모님과 학생이
동시에 받아보는 하나님의 성적표, 하나님의 성실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아이의 인생은 학교 성적표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표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그 5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 아이의 인생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정말 기도하고 공부하기를 원하신다면 학교 성적표보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의 성실표라는 겁니다. 그리고 장담하는데요.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성실표에 높은 점수를 받는다면 학교 성적은 결코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기 어렵습니다. 최고의 성적을 받는 거는 또 각각의 달란트에 따라 다르겠지만 떨어지고 잘못되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성실표가 중요합니다. 학교에서는 성적으로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성실을 평가하고요. 학교 성적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못하면 쓰임받지 못합니다.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지 못합니다. 성공한 인생 되기 어렵습니다. 혹 잘 나가는 사람이 되더라도 하나님 앞에 잘 나가는 사람은 될 수 없습니다. 유명한 사람 되더라도 하나님 앞에 유명한 사람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성실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성실한 그리스도인을 사용하지 않는 건 하나님한테도 손해니까요. 직장에서도 면접을 볼 때 가급적이면 성실한 사람을 뽑으려고 노력하지 성적 좋은 사람 무작정 뽑지 않습니다. 평가 기준만 있다면 성실한 사람 뽑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직장에 면접 보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성실표를 자기가 볼 수만 있다면 그것 가지고 뽑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진짜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용하는 거니까요. 하나님의 성실표를 만족시키는 아이로 키워내도록, 그렇게 양육하도록 힘써야 하는 겁니다. 학생 때 저는 꼭 키워야 되는 건 학교 성적, 물론 중요하게 봐야겠지만 그것보다도 중요한 게 있는데요. 신앙 인격 그리고 멘탈입니다. 뭐라고요? 신앙 인격과 멘탈, 이 2가지가 학생 때 꼭 키워야 됩니다. 신앙 인격은 그 중에서 2가지를 강조하자면 성실과 정직이고요. 멘탈은 그 중에서 2가지를 강조하자면 정신력과 회복 탄력성,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학생 때 배워야 됩니다. 학생 때 그걸 키워줘야 됩니다. 신앙 인격과 그리고 정신력, 회복 탄력성이 높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을 찾아볼게요. 시편 78편, 그 대표적인 사람을 보죠. 시편 78편. 시편 78편 70절부터입니다. 7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어디에서 취하시며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기르는 중에서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저가 그 마음에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에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다윗이요,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자기 일에 근면성실했더니 왕 앞에선 대표적인 사람이고 하나님의 성실표에 높은 점수를 받았더니 귀하게 쓰임받은 인생의 대표적인 사람이고 신앙의 인격과 그리고 멘탈이 잘 길러져서 하나님이 잘 길러주셔서 그대로 훌륭하게 쓰임받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양의 우리에서 하나님께 교육받았습니다.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대표되는 신앙의 인격을 키웠고 정신력과 회복 탄력성으로 대표되는 멘탈을 성장시켰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었습니다. 양들을 잘 길렀더니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도 기르라고 맡겨주신 겁니다. 성실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신 거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실한 학생으로, 성실한 자녀로 기르십시오.
그리고 회복 탄력성과 정신력을 키우십시오. 그건 학원에서 키워주는 거 아닙니다. 학교와 학원만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면 결단코 회복 탄력성 키워지지 않습니다. 정신력도 키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양의 우리에서 다윗을 키우셨습니다. 그래서요, 내 아이들에게 성실함을 길러주는 게 훨씬 낫다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고3 때, 아니 고등학교 시절에 늘 외우고 다녔던 말씀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시편 127편입니다. 시편 127편. 시편 127편 1절 2절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예, 정말 고3 수험생 때 2절 말씀은 딱 수험생을 위한 말씀 같더라고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성을 세우는 수고가 헛되고, 아무리 잠을 적게 자면서 공부를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헛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에겐 잠을 주신다고 했죠. 제가 이 말씀에 근거해서 고3 때는 이제 잠을 줄일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깊은 잠을 주세요. 남들보다 더 깊이 정말로 충분한 잠을 자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늘 그렇게 해주셨고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누구보다도 훌륭하게 학생 시절을 훌륭하게 보낼 수 있고요. 그리고 훌륭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자녀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실한 학생이 되어야 되는데, 성실한 학생은 이제 이런 태도로 학교 생활과 시험을 준비하는 게 성실한 그리스도인 학생이라고 믿습니다. 부모님들도 이런 교제를 계속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성실한 그리스도인 학생은요, 매일입니다. 매일 학생답게 수업시간 충실하고 과제물 다 잘하고 시간을 함부로 낭비하지 않는 것, 그게 학생 그리스도인입니다. 매일입니다. 시험 기간에만 반짝하고 그 다른 기간에는 또 좀 놀고, 그리고 성적만 좋게 나오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고. 아닙니다. 그리스도이니까 그러면 안 돼요. 성적이 나오지 않더라도 매일 학교 생활 충실히 하고 과제물 충실히 하고, 그리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그래야만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매일 성실해야 하기 때문에요. 벼락 공부에서 시험 기간에 벼락 공부만 하는 건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모습 아닙니다. 그걸 너무 장려할 필요 없습니다. 세 번째, 말씀 묵상과 기도를 소홀히 하면서 공부만 열심히 해서 받은 좋은 점수는 자랑거리가 못 됩니다. 왜냐? 성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학생이자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와 묵상은 매일 일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고, 교제는 매주 규칙적인 시간에 일정한 시간에 하는 것, 그거를 몸의 습관으로 배워야 합니다. 기도와 묵상은 매일, 그리고 교제는 매주 일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한다는 걸 몸에 익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성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험 기간이라고 해서 규칙적으로 해야 되는 기도와 묵상과 교제를 빠뜨리고 공부하는 건 성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지 않습니다. 답을 그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은 그거였죠. 시험 기간에 토요일과 주일 나가기를 부담스러워하는 아이들, 그리고 시험 기간이니까 공부하는 게 틀린 건 아니라고 생각되는 부모님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성실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아닙니다. 매일매일 성실하게 살도록 지도해 주십시오. 학생들과 교제할 때도 계속 강조할 겁니다. 부모님들도 마음에 심어두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학생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공부했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기에 성적도 유지했다는 걸 배우는 건 학생 시절밖에 없습니다. 학생을 벗어나면 그건 배울 기회 없잖아요. 지금 배우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줘서 총명과 지혜를 주셔서 공부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성적도 나오더라. 그건 학생 때 배워야만 하는 겁니다. 네, 1번의 질문은 여기까지만 대답을 하겠고요. 다시 이제